어제 저녁에 뒤쪽에 불이 꺼져 있길래 좀 낯선 사람 불편하라고 불 꺼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전기가 나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앞당겨 오시니까 여러분 얼굴 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같이 나눌까요? 사랑의 하나님, 턱없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 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복된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잠재하는 시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찾아나온 이 이른 아침 찾아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열심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말씀해 주옵소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떻게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제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성령을 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주실 때 보면 성령을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 당부의 말씀, 그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다. 결국 뭐냐? 증인된 삶을 살아라. 어느 영혼 하나도 멸망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들이 함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날은요, 새벽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마음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 보시고 고쳐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마음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침 일찍이니까 졸릴 수 있으니까 따라 하십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본문 9장 말씀은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소경된 사람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 또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간 아이들은 기껏해야 덧셈 뺄셈 문제입니다. 미적분 가져와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 정도 되고 대학 갈 아이가 SAT 봐야 되는 아이가 가져와서 덧셈 뺄셈 물어보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청년이 한 20명 있는데 여름 수련회를 가면서 어떤 주제로 특강을 좀 해줄까? 그러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 얘들 생각에 늘 그 생각만 품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보면 딱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 속에 딱 나타나는 건 뭐냐면 정죄입니다. 정죄. 하여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건 뭔가 자기의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든지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아니냐, 이 정죄의 마음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욥기서입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 담임 목회 23년 차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거나 정말 극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 이게 물론 이야기하지만 말하면서 늘 제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한테 들릴까? 극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옆에 사람 얘기가 잘 안 들리잖아요. 욥이 그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 친구라는 작자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내용을 분석해주고 그 내용이 뭐 때문인지 얘기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슬픔 당한 사람 가만 보니까요, 옆에 앉아서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끌어안아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욥의 마음은 뭐냐면 지금 네 꼴을 보니까 뭔가 네게 문제가 있다. 정죄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문둥병자들이 마을에 들어가려면 늘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 병 때문에도 수치스러운데 자기를 그렇게 오픈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다 피하고 돌을 집어던지고 왜?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 때문에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죄의 마음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제자들의 질문 속에 그대로 녹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 가만 보니까 자기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근데 이게요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이 정죄하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누구 칭찬하려고 그러면 어우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럼 그 다음 별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근데요 사람 욕하면서는요 뒷담화 까면서는 이건 뭐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양반들 모여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안주는 부장 까고 이사 까고 그게 안주 삼아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을 뭐라 그러면 정죄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우리 속에 틈타기 시작하고 관계들을 깨트리고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게 사탄의 주 업무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정죄하는 마음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멘토이신 목사님께 참 저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여튼 평생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 평생 하나님 이렇게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뭐였었냐면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와도 원수 맺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1년 반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 이전하는 문제 속에 그때 당시에 한화회중 120명, 영어회중 한 50명, 한 170명 모일 때였는데요. 170명 전체 중에 교회 이전에 관한 투표를 했을 때 6명 반대표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전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대하는 사람이 그냥 반대하고 난 반대하지만 그래 회중의 의견이 그러면 나도 따라가 이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과자 상자 들고 다니고 배 상자 들고 다니면서요 딱 봐서 반대쪽에 설 만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간질 시켜놓고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고 교회가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투표를 하자. 이미 결정 난 건데 한 번 더 투표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또 합시다. 하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자. 그런데 앞불사 투표를 했더니 6표 했던 투표가 반대가 9표로 늘었어. 곳에 포섭된 거예요. 세 사람은. 야, 그런데 여전히 170, 80명 중에 9명이 반대예요. 그럼 여전히 그게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교회 이전을 하는 과정 속에 하여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저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이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건축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은행하고 이렇게 관계해서 거기서 무슨 뭐 자기가 돈을 해먹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퍼뜨리기 시작하고 정말 어려움을 많았는데 결국은 이전하면서 그 9명이 교회를 떠나는 걸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이 그 떠난 분들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돌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9명을 다 찾아다니면서 만났습니다. 갔더니 안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이 있는데도 벨을 누르고 내가 온 걸 알면서 문을 안 열어줘서 5시간을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다가 선물 사온 거 거기다 걸어놓고 또 왔어요. 그리고 거기 메모를 사흘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사흘에 또 갔어요. 야, 이 한국 사람들은 3세판이 중요하더라고요. 2번째까지 문 안 열어주니 3번째 가니까 문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더니 교회에서 드린 뭐 임직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박스에다 그거 레이오프 당할 때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건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교회 떠나면서 그런 거 주는 사람 처음 봤어요. 교회에서 받은 거 무슨 뭐 성경 공부했던 교재 뭐 다
다 담아가지고 박스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그래서 그걸 탁 주면서 이젠 더 이상 볼 일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를 볼 일은 없어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다 천국 가서 만날 건데 천국 가서 만날 거 아니냐. 그때 불편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불편하게 헤어지지 말자. 그래서 붙들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마켓에서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자.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불편하게 살지 말자. 그리고서는 그 얘기를 설교 때 하면서 다 찾아갔다. 9명 다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불편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 아예 그냥 이그노 해버려. 그냥 모른 척 해버려라. 그리고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땐 그분들도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정죄하는 마음, 이게요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겪었는지, 또 어려움만 겪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들 마음속에요 이 불편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부터는 축복해주는 마음, 서로를 위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답이 뭐냐 하면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된 영혼인지 다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혹시 어려움을 주고 떠난 분이 계세요? 하나님, 그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떤 신랑이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욕 보이는데 좋아할 신랑이 어디 있겠냐고요. 어떤 이유로도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거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 얼마나 긍휼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좀 불쌍히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서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너 그 사람들 정죄하지 마라. 그래서 정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정말 이 선한 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도들의 마음 속에 정죄가 아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아내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저 미스터 김한테 결혼했었어야 좀 잘 살 텐데 나한테 와가지고 참 아이고 평생 고생하고 미안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 보면서 아유 자기 일에 저렇게 충실하고 그래도 저런 모습 보면 그냥 고맙기도 하고, 늘어져서 축 늘어져 들어오는 모습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게 긍휼이잖아요. 그런 가족하고 내 눈을 내가 찔렀지 저런 인간을 도대체 뭐라고 좋다고 만나, 어느 가정이 행복하겠냐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선한생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리고 공동체가 또 영혼들을 향해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현재에 좌절하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낙심감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이 주실 소망, 이걸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소경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은 과거를 향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지가 진 죄든지 아니면 과거에 부모가 진 죄든지 그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늘 현재의 저가 맹인된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갑자기 뭐 아이들의 문제가 생겨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졌지?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물론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난들 중에는 내 과거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고난들이 과거의 문제 때문에 오늘날 온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이냐면요. 이걸 싹 비틀어 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오늘 그래도 내가 이만큼 먹고 살만한 거. 그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그래요?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뭘 잘해, 내가 뭘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내가,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잖아요. 성전 중앙에 서서 손 들고 서가지고 하나님 나를 저따위 세리와 같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 뭘 지가 잘나서 잘해줘.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때문에 과거의 일이요. 물론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늘날의 현재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과거의 고난 때문에 오늘날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래서 과거를 자꾸 찾습니다. 오늘날 과거의 뭐 때문에, 과거의 뭐 때문에, 그래서 암만 찾아도 못 찾아. 그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전생에. 검증이 안 된 거야, 전생에 그런 거는. 이게 전생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생에. 여러분, 이게 항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 물론,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이거는 미래의 현재예요. 지금 이 사람이 소경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나타내실 것이다. 현재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보이실 거야. 이게 우리들의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이제 막 걸음마 배운 아이가 두 발 걷고 탁 쓰러졌어요. 어느 엄마가 이 바보 같은 게 걷지도 못하고 그런 엄마가 어딨냐고. 아이고 두 발이나 걸었다 다시. 이게 뭐예요? 이 아이가 지금은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지만 언젠간 걷고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그럴 날이 있었다는 걸 부모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해 참아주는 거 아니에요. 애 안 키워보셨어요? 예.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초신자도 있고 교회 안에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교회 안에서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죠. 다 천사 같은 사람만 모여있으면 그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지금 저 인간은 왜 저 따위로밖에 말을 못해.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 만나고 나서 성령으로 인해 변화될 그 미래.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 그래도 주님 뜨겁게 만난 후에 정말 가장으로서 우리 신앙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그 미래에 대한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이 주실 미래 축복, 미래 소망을 바라보면 지금을 인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요. 우리 아들이 18년, 미국 들어와서 18년 만에 한국을 처음 나갔는데 저는 되게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갔다는데 우리 김지성 목사님 아직 한 번도 안 나가셨더라. 20몇 년을. 아우 어째 그래요. 참 이게 참 한국 좀 가셔야 되는데 한국 좀 보내주세요. 근데 어쨌든 한국을 18년 만에 처음 나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미국에 들어서 공부했지 교회 개척했지 개척교회 목사가 한국으로 어떻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18년 만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데리고 한국에 들어갔어요. 얘가 아빠를 닮아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길거리 음식 맛이 없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교 앞에서 파는 핫도그 아세요? 소세지 요만한 거 들어간 거 밀가루 잔뜩 묻혀갖고 설탕 그걸 5개 6개씩 먹는 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 밀가루 맛이지 그게 무슨 핫도그 맛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걔를 다니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빠 나 미국 와서 한국 와서 살까? 그러더니 다 보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사촌 형님 댁에 갔어요. 사촌 형님 댁에 얘보다 1살 위에 고3짜리 누나가 하나 있어. 근데 가기 전에 사진도 보여주고 다 주니까 예쁜 누나거든. 그래서 예쁜 누나하고 놀 생각을 하고 신나서 갔어요. 근데 9시가 넘어서 파죽이 된 모습으로 다 지친 모습으로 들어와서 얼른 밥 먹고는 또 나가. 어디 가요? 학원.
그리고 새벽 1시 반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기다리다가 밥 먹는 거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밥 먹고 나면 놀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또 나가거든. 그 나가서 11시 되니까 얘는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누나 얼굴을 밥 먹을 때는 못 본 거야. 사흘을 있었는데 밥 먹을 때 얼굴 못 본 거야. 근데 얘가 들어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나한테 시리어스하게 묻는 거야. 아빠, 에브리데이 저렇게 공부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그럼 임마 자식아, 이게 이분 썬데이. 그때 얘가 되게 심각해지더니 제 손을 꽉 잡아야 되니, 아빠, 미국서 놔줘서 고마워요. 저렇게 공부하면 죽을 것 같아요. 한국엔요, 4당으로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말인지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고3 아이들을 보면서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는 사람 없거든요. 그 고3 애들 열심히 공부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까지 그거 보고, 너 과거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고난을 겪니?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아이가 지금 고난 겪는 건 왜 겪고 있어요? 미래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가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실 일, 하나님이 앞으로 드러낼 그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선한생 교회가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에 대한 축복 때문에 고난을 겪은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들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실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의 축복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도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저러지. 하여튼 하나님 마음 잘 만나고 하나님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 그 기대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에게 3분 세미나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묵었던 형제가 하나 있는데요, 목자님이 하나 있는데, 이 목자님은 과거가 화려한 목자님이에요. 과거에 아주 화려했었어요. 저를 처음 만난 날 어떻게 하고 나왔냐면, 핑크색 머리였고요, 남자가 귀걸이 이따시만한 거 달았고요, 여기다 쇠사슬을 달고, 청바지 입고서 여기 쇠사슬 달고, 그리고 온몸에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저를 처음 만났어요. 왜 저를 그렇게 하고 만났냐? 한국에 있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예담교회 가서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담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꼭 만나 뵙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라. 근데 아빠 말 들었다가는 묶일 것 같은 거야. 갔다가 꽉 잡힐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내미를 떨어뜨리게, 목사님이 다시는 날 안 보게 할 방법이 뭘까? 고민해가지고 일부러 미장원 가서 핑크로 머리 다. 근데 평상시도 머리 색깔은 많이 물들이던 친구예요. 그리고 세상 나한테 그러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던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요, 아이고, 예수 만나고 나서 과거의 지 모습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러고 보거든요. 그 친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요. 목자 하는데 목자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고, 주님 앞에 새벽마다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고, 과거의 그 모습 보고 인간되긴 틀린 놈이야 이거, 야 너 우리 생각하지 마, 그랬어 보세요. 그거 어떡하겠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현재 모습 속에 좌절하고, 자꾸 과거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 소망과 축복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고 승리하는 선한생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뭐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럼 예수님은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에서 쫙 말한 다음에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곧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분은 순종의 아이콘. 그도 그럴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와야 하는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고 이 땅에 오셨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나가가 나 안 가 뒤집어져 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원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소경,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믿습니까? 세 사람 믿어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믿습니까? 한 7명 믿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사람을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계속, 여러분 자기 침 내 손에 묻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침 묻으면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넣고 쓱 비비잖아요. 사람들 안 느껴요. 저만 그러나요? 어쨌든 이 자기가 침 뱉어서 그걸 다 또 계속 눈에 바르고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씻으니 눈이 떠. 아니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눈을 고치게 하셨냐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순종이 뭐냐? 순종은 내 판단,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문헌에 보면 당시에는요 무슨 안과 안약 이런 게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문헌에 찾아보면 가장 흔한 치료법이 뭐였었냐면 온천 가는 거. 온천 가는 거. 그 다음에 흔한 치료법이 뭐였었냐면 신의 은사가 있다는 랍비나 스승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침을 바르는 거. 이 침이 굉장히 중요한 약이라고 생각했대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문헌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거든요. 이 침 저 침 얼마나 많은 침들을 발라봤을까. 예수님이 침을 바르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생소한 걸 한 게 아니라 당시 하던 치료법들을 사용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거 안 해본 줄 압니까? 소용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이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내가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자기 경험 앞서였다면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경에게 침을 바르고 가서 실로암가에 씻으라.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나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 때 하는 건요 누구나 해요. 그거는. 근데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무엇을 따르느냐? 순종은 그때 결판납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상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소경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둡니다. 순종이 뭐냐고요? 순종은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또 순종이 뭐냐고요? 순종은요 끝까지 가는 게 순종입니다. 제가요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를 2번을 갔었는데 가보고선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실로암 가라 하는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소경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탄한 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실로암가는요 두로베온이라고 하는 골짜기인데요 성한 사람들도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층계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바로 내려가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실로암까지 그 두로베온 골짜기를 내려가면서 편안하게 내려갔겠냐고요. 굴르고 가지에 찢기고 돌가지에 찢어지고 몇 번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겠냐고요. 왜? 거기 가서 씻는다고 무슨 보장이 있냐고요. 중간에 찢어지고 중간에 다치고 넘어지고 아이씨 안 해. 뭐 이런다고 된다는 보장도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끝까지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저는 그 두로베온 골짜기를 내려서 그 실로암가에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이 길을 소경이 당시에 이런 계단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비탈길을 소경이 걸어갔단 말이야.
내가 소경이었다면 나 끝까지 못 갔을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다 집어쳤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경은 중간에 집어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순종이 뭐냐고요? 순종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순종이에요. 환경이 달라질 수 있고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그 주님 앞에 순종은 한결같이 끝까지 가는 거. 순종이 뭐냐고요? 순종은요, 간 보지 않고 전적으로 뛰어드는 게 순종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신랑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는데요. 이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니프사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그냥 신랑가에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로 이렇게 닦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뛰어들었다는 뜻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고요.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순종을 자꾸 간을 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안 되고 난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요게 풀리면 될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미래의 큰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전적으로 뛰어드는 게 순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면서 얘기하면서 오늘 새벽 말씀을 마칩니다. 제 교회 목자님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요. 목자님의 목장 식구들이요, 아이들이 전부 다 한 가정도 어린 아이들이, 제일 큰 아이가, 그 전체 목장 식구 중에 제일 큰 아이가 5살인가 그랬어요. 와, 거기 목장 방문해 보면 어른이 12명, 아이들이 18명인가? 근데 그 집 목장은 어디서 하느냐? 투베드룸 아파트, 그게 목자 집이에요. 그래서 2층에서 하다가 하도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집을 1층으로 옮겼어요. 그 목장을 방문을 해보면, 와, 이게, 어른들이 옛날에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그 얘기더라고요. 애들 빽빽대지, 저기서 울면 가서 달래고 오면 또 다른 녀석 울지.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5살짜리 아이인데 제일 큰 아이예요. 난 이런 애 처음 봤어. 아이들이 별나다 이런 별난 애는 처음 봤어요. 다 이제 제가 식기도를 하느라고 이렇게 앉아서 둘러앉아서 어른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5살 먹은 아이가 한 사람씩 어른들 뒤통수를 빡 치고 미워! 또 빡! 미워! 한 바퀴 쫙 돌아가는데 목사도 예외 없어. 빡! 미워! 애한테 얻어맞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한 바퀴 돌아갔거든요. 나는 그러면 엄마가 그만하라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기도를 너무 깊이 하셔서 그런지 전혀 개입을 안 하시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돌아가는 거예요. 빡! 미워! 근데 재밌는 건 다 미워하고 지 엄마는 쓰다듬으면서 예뻐. 2대를 맞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별난 아이가 있는 그런 목장이었어요. 정신 안. 그런데 이 목자님이요, 목녀님이 이렇게 놀이터 갔다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하게 됐어요. 집에도 와서 밥도 먹고 그 집도 놀러 가고 이제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목장에 초대해야 되는 건데 도저히 안 되겠다가 결론이야. 왜냐하면 그 집에는 자기 아이 2에다가 한국에 있는 동생네 아이까지 맡아서 애가 6이야. 그러니까 그 애들 6을 데리고 목장에 오는 순간 목장은 완전히 박살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케이, 저희는 그걸 분가라고 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목장을 이렇게 둘로 나누거든요. 분가한 다음에 데려오자. 얼마나 리저너블해. 맞지?
작지. 그래서 분가할 때 저쪽에다가 애들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그 6명을 데려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한 2, 3개월 정도가 걸린 거예요. 2, 3개월. 그리고 잘 분가를 했어요. 그래서 내보내고 자 이제 됐다 연락을 하는데 그 여자분이 전화를 안 받아. 계속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한 2주 정도 계속 출하다가 결국 연락이 됐어요. 전화를 딱 받는데 남편이 받는 거야. 그래서 누구누구 언니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침통한 목소리로 2주 전에 죽었습니다. 뇌동맥류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아팠는데 계속 약만 먹고 진통제 먹고 그리고 참다가 뇌동맥에서 뇌가 피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목녀님이 한 달을 거의 폐인처럼 지내시더라고요. 내가 내 상황, 내 판단 생각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냈으니까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매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위로하고 목자님 책임 아니야, 목녀님 책임 아니야, 괜찮아 한 달 정도를 너무 힘들게.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한 달 정도 저렇게 폐인으로 살아갈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 목자 목님 보면서 참 행복했고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골짜기를 헤매는 게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하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씀을 정리합시다.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좀 본받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긍휼히 여길 마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좀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의 모습을 보고 낭망하거나 자꾸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축복과 소망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순종의 마음인데 순종은 내 판단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며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선한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당장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과거의 모습을 원인을 찾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실 미래의 축복과 소망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끝까지 순종하며 내 판단과 생각 내놓고 순종하며 전적으로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